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올라가니 베드로 샬롯은 시몬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면 앞뒤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종료된 이후에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은 다락방 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궁금증을 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승천은 감람원이라는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올리브나무 과수원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머물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던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람원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칠 때 대략 이 거리를 1km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1km 정도 걸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던 모처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는 대개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듯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기도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그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말하자면 기도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도회가 신약 교회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기도회였다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사를 통해서 이 기도회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회였는가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시대의 부흥을 원하는 신자와 교회 공동체들은 이 기도회를 수도 없이 벤치마킹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회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기도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요소는 뭘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교회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수단의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폭발적으로 신자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000명, 5,000명씩 불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3,000명, 5,000명씩 불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쩌면 동기에서부터 어긋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사모하고 벤치마킹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도 그때 그런 능력을 경험해서 뭔가 강렬한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사이즈가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내적 동기가 어긋났다면 이 기도회는 따라해 보아야 능력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동기를 주의하면서 이 기도회가 왜 이렇게 능력 있고 중요한 기도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기도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기도회가 왜 중요하며 왜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문맥적 위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절부터 11절에 있었다는 이야기고 뒤쪽에 14절부터 26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의 탁월함, 능력이 나타나는 원천을 이 전후 문맥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 문맥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이 기도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동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회는 대략 10일 정도, 짧게는 한 8일에서 길게는 한 10일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면 소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저 던져놓고 보는 기도가 있죠.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이런 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했사오니 창문 밖에 있는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그들은 최대 약 한 1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사실 시작할 때는 언제까지 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주님은 오순절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10일만 기다리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듯이 주님은 10일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약도 없이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5일이 될는지 10일이 될는지 100일이 될는지는 누구도 몰랐던 거죠. 이렇게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작심했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본따서 기도회를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본따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회를 따라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다락방 기도회의 핵심은 기도 날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하느냐, 며칠을 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 기도회의 핵심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10일이라는 날짜나 혹은 그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우리의 열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겉모습만 베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이 다락방 기도회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우리의 상황이나 경험과 지식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다락방 기도회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능동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통성 기도를 했는지, 조용히 입술 기도를 드렸는지, 서서 기도를 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멍하니 넋놓고 기다리는 대신에 기도라는 행위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신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의 의도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분들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단하십니다. 화평교회 성도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걸 다 외우시니까. 이 8절 말씀은 길기는 하지만 짧게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딱 두 구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받고 되리라 하는 이 동사는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받고가 아니라 받아라, 되리라가 아니라 되어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것은 이 헬라어 문법이 우리 문법에 없는 특유의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형 동사들은 중간태 디포넌트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들어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태와 디포넌트라고 하는 문법 형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중간태라고 하는 것, 또 디포넌트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습니다. 중간태란 뭐냐 하면 주체와 객체가 모두 자기 자신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동사는 동작을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하는 주체가 있는데 행동하는 주체가 나입니다. 근데 그 행동한 결과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그것도 나라는 것입니다. 이걸 중간태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이와 비슷한 게 뭐 himself, yourself 같은 죄기 대명사 같은 것입니다. 디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는 수동형인데 의미상 내용은 능동형을 표현할 때 디포넌트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 형태를 감안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본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적이고 수동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하고 몸부림쳐야 하고 증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능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는 이 두 양태를 한꺼번에 담기 위해서 중간태 디포넌트 명령형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동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수동적 기다림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스스로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능동적 기다림을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마음을 누가가 이 8절에 이런 문법 형태로 담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능동적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 이런 표현들은 간절함을 보여주는 어구들이죠. 그들의 기도 양식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기도 제목은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힘없는 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란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어떤 행태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믿는 사람이 그 약속 성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능동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도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결여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바라느냐는 다르죠.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지만 그거 없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조릅니다. 요즘은 눈깔 사탕 사다고 조르지는 잘 않지요. 폰 사달라고 조릅니다. 이 폰도 저 폰도 아니고 아이폰 사달라고 그러죠. 제일 비싼 폰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형편에 그게 가당키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야단을 치고 안 사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 어머니 제가 우리 집 형편을 모르고 주제넘게 아이폰을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아이 보셨습니까? 밥 먹을 때도 폰, 설거지하는 옆에 와서도 폰, 전화를 받는데 와서도 폰, 잘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줄 때까지요. 경험이 있으시죠? 예. 돈은 내가 들고 있고 돈은 내가 버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가 그걸 간절히 바라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필요가 없다. 별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해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문맥과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을 때 이 다락방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후문맥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다락방 기도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기도를 통해 준비되고 진행된다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제자들은 연약하고 미흡했습니다. 성천에 관련해서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러 천사들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루신 복음이 전파되도록 어떤 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겨놓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다른 대안은 없다. 외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 속에는 제자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좀 그러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시작되었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의 시작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회라는 모습으로 말이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더욱 자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은총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령 강림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고 더욱더 간절히 성령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후 문맥은 사도 보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었으니까 12사도를 맞추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해서 다시 새롭게 사도라는 명칭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이 조직 정비가 26절까지인데 이 정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준비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락방 기도회에서만 나타나는 특별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로 꼽히는 느헤미야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울 자 없어서 이리저리 치이는 샌드백 같은 귀한 공동체를, 자기 동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포를 괴롭히는 대적을 혼내주시고 귀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약 3개월 정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점차 자신이 이 일에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명시적인 구절은 없지만 흐름상 깨달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 무슨 걱정이 있니? 무슨 일인데 이야기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때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했던 말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를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명령서로 주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폭포수처럼 쏟아내었습니다. 이게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서서히 준비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의 행적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셨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행적 속에 위대한 일들 앞에는 항상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군인이자 저술가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와 맞서 싸우던 영국군 장교로서 중동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막의 풍나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고전 명작으로서 아주 유명한 대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로렌스는 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화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1919년 파리에서 개최된 평화회담 때 그는 연합군과 아랍 대표들과의 중재 역할을 맡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아랍 대표들을 위해서 프랑스의 최고급 호텔의 방을 예약하고 그들에게 프랑스의 유명한 명소들을 관광시켜 주었습니다. 에펠탑이라든지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그런데 이 아랍 대표들은 이런 유명한 명소보다는 호텔의 목욕탕에 훨씬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이 아주 귀한 사막 지역에서 온 아랍 대표들에게는 조그만 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호텔의 목욕탕이 너무도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욕탕을 볼 때마다 야, 여기 이렇게 신기한 것이 있구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담이 끝나갈 무렵에 그 호텔 지배인이 이 로렌스를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로렌스 경. 지금 아랍 대표들이 호텔의 목욕탕을 다 뜯고 있습니다. 빨리 와 보십시오.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까 그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목욕탕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목욕탕을 뜯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아랍 대표들의 대답이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다 뜯어서 아라비아로 가져가려고요. 너무나 엉뚱한 그들의 대답에 로렌스는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걸 뜯어서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더 황당했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이 목욕탕은 정말 인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놀랄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 목욕탕을 놓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콸콸 나오면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반드시 가져갈 겁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로렌스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꼭지를 튼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 근원이 있는데 그것과 이 꼭지 사이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 이거 뜯어서 가져간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뜯어 말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죠. 해프닝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모양을 바꾸어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기도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서 진행되었던 이 기도회는 교회사를 뒤바꾸었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벤치마킹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회의 겉모습만 따라한다면 이 수도꼭지를 가져가려고 했던 아랍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랍 사람들이 정말 가져가고 싶었던 것은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도회를 벤치마킹하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기도회의 양식이 아니라 그 기도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회는 우리가 세칭 말하는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능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의 준비로서의 시행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회처럼 살아있는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해주리라. 이걸 너가 믿느냐? 이걸 37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기도해라.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도로 능동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준비시켜 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